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어느덧 해가 기울고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금실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인연이라는 것은 정해진 운명일까요? 아무리 애써도 떠나는 사람은 떠나고 가만히 있어도 오는 사람은 오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그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물처럼 흘러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릇이 있어야 담기는 것이기도 하다.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물은 흘러와도 담기지 않는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평생을 함께할 인연도 달라지는 법이다. 제자들은 그 말을 곱씹으며 숲속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옛날 한 젊은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하늘이 맺어준 인연만 기다렸습니다. 운명이 데려다줄 사람을 기다리며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졌고 왜 평생 함께할 인연 하나 곁에 남지 않았는지 부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는 누구를 기다렸는가? 사람을 만나는 일은 기다림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닿을 만큼 내가 먼저 다가서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대는 그 기다림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마음을 먼저 두드려 본 적 있는가? 이 이야기를 들은 장자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인연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만큼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평생 인연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에 따라 맺어지고 또 그 인연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평생 함께할 사람을 못 만나나? 나는 왜 자꾸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걸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인연을 기다리기만 하고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연을 맺고 나서도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업과 함께 설명합니다. 업이란 내가 쌓아온 모든 말과 행동, 마음입니다. 즉,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어떤 인연이 오는지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평생 인연을 맺고 싶다면 그에 어울리는 업을 먼저 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심 어린 말을 자주 건네는 사람은 마음이 깊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듣는 법을 아는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반면 항상 의심하고 비교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그런 업을 가진 인연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인연을 기다리기에 앞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셨던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연기란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난다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바른 조건을 만들면 바른 인연이 생겨나고 내가 어지러운 조건을 만들면 혼란스러운 인연만 생겨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인연을 부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군가의 평생 인연이 될 만큼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마주보는 것보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이들과 함께할 때 만들어진다. 여러분 곁에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 사람과 함께 같은 삶의 가치, 같은 따뜻함을 나누고 계신가요? 그 같은 방향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기다리는 것이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인연의 비밀. 그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제자 안 한다는 어느 날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함께할 인연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연못가에 앉아 계셨고 주변의 바람은 산들산들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물결을 바라보시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한다야, 인연은 나무가 아니니 그 자리에 심어두면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물처럼 흘러야 하고 햇살처럼 따뜻해야 하며 뿌리처럼 서로 얽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태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인연을 만드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도는 그 사람의 본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말투보다 더 깊게, 행동보다 더 오래 상대에게 남는 것이 태도이지요. 그렇다면 좋은 인연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을까요? 첫째,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존중을 인연의 첫 문을 여는 열쇠라 표현하셨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어리든 나보다 부족해 보이든 존중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넓은 인연이 따라붙습니다. 존중이 있는 태도는 말에도 깃들고 행동에도 스며듭니다. 이 사람은 나를 평가하지 않겠구나라는 안도감을 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자연스레 마음을 열게 됩니다. 작은 인연을 큰 인연으로 키우는 사람들은 늘 말끝에 존중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신 말도 들으니 새롭네요. 이런 말들이 마음을 열고 평생을 이어줄 신뢰를 만들어 갑니다. 둘째, 인내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좋은 인연은 늘 좋은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도 있고 의견 차이도 생기고 서운함도 쌓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넘어가는 힘은 바로 인내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고요한 때도 있고 거친 물살도 있으니 흔들릴수록 중심을 잡고 머무를수록 깊이를 더하라. 이 말은 어떤 관계든 간에 끝까지 가려면 그저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인내하며 중심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좋은 인연은 감정이 맞는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가치가 맞는 사람과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이어가는 여정입니다. 셋째, 주기 위해 다가가는 태도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를 이해해달라고 하고 나를 채워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인연은 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은 베푸는 마음이 첫 걸음이고 기다리는 마음이 두 번째이며 같이 걷는 마음이 세 번째다. 이 말씀처럼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고 내가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내가 먼저 작은 기쁨을 나눌 때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과는 오래 함께하고 싶다 하는 인연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보여주는 태도를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기대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내가 서운함만 쌓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내가 주는 것보다 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좋은 인연은 말이 아니라 태도가 만듭니다. 눈빛 하나, 말투 하나, 기다림의 시간 하나에도 마음이 담겨야 인연은 자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아주 짧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은 마음의 모습이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오는 인연이 달라지고 머무는 관계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산길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평탄하지 않았고 뿌리가 땅 위로 솟구쳐 있거나 돌이 울퉁불퉁하게 박혀 있어 걷기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제자가 얼른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진정한 인연을 맺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잡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인연이란 길은 끝까지 이어진다. 이 말은 평생 인연을 만들고 싶다면 내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미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내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연이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끼어들어 기꺼이 손을 내밀고 기꺼이 눈물을 나누고 기꺼이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있는 그 깊이에서 비로소 탄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깊은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연을 만드는 마음의 태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상대의 고통을 함께 느끼려는 마음입니다. 경전에서는 비심이라 표현합니다. 다른 이의 고통을 나의 일처럼 느끼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좋은 인연은 내가 즐거울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무너질 때에도 등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에만 나에게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는 것. 그 마음이 바로 평생 인연의 출발점이 됩니다. 둘째, 서로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흐름이 있다. 어떤 인연은 지금 꽃 피지 않더라도 머무르기만 하면 언젠가 열매가 된다.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상대를 조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왜 나만 노력하는 것 같을까? 이런 마음이 쌓이면 좋은 인연도 의심과 상처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흐름을 믿고 인연의 리듬을 존중합니다. 잠시 멀어질 수는 있어도 결국 다시 돌아올 사람임을 믿고 흔들려도 끝까지 함께할 사람임을 기다릴 줄 아는 태도, 그것이 평생 인연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셋째,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관계가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맞다는 고집 때문에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진실이란 한 사람의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의 마음에 조각처럼 흩어져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태도는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에서 가장 단단한 중심을 만드는 겸손한 용기입니다.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과 말다툼 한 번 없이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제자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과 분쟁 없이 지내셨습니까? 노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지. 그럴 수도 있지요. 그 말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인연이 끝나지 않고 이어졌는지 모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라는 짧은 말 안에는 상대를 인정하고 관계를 이어가려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끝내고 싶지 않은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그 인연 앞에서 고개를 조금 숙여 그 말을 건네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요. 인연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 그 마음 한 번 돌려보는 그 자리에서 평생 인연이 조용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산속의 작은 마을을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늘 다투는 두 이웃이 있었는데 수년째 얼굴만 봐도 서로 외면하고 집 앞에서 만나면 눈길도 주지 않고 비방의 말만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제자 아난다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 두 사람은 서로 어떤 악연을 지었기에 이토록 오래 싸우고 등 돌린 채 살아갈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악연을 지은 것이 아니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거듭 놓친 것일 뿐이다. 그 누구도 태어나면서 원수가 되는 법은 없다. 다만 화를 먼저 품고 이해는 나중에 미루었기에 이렇게 관계가 뒤틀린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평생 인연이 왜 무너지는지를 마주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좋은 인연은 무너지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감정을 너무 오래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다툼이 생겼을 때 많은 사람은 상처받은 감정을 그대로 안고 그 위에 쌓고 또 쌓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곧바로 말로 튀어나오고 표정으로 드러나게 되면 인연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뜨거운 물에 잠긴 돌처럼 설명하셨습니다. 감정은 물을 만나면 가라앉는 돌과 같다. 흐르는 마음이 멈추면 그 돌은 바닥으로 떨어져 상처를 남긴다. 즉, 감정은 반드시 흐르게 해야 합니다. 흐르게 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때 말하고 제때 듣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조금 서운했어. 내가 오해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이 내겐 아프게 들렸어. 이런 표현이 인연의 균열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준 것만 기억하고 받은 것은 쉽게 잊기 때문입니다. 많은 관계가 이기심보다도 기억의 불균형으로 깨어집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먼저 챙긴 건 나였는데, 이런 생각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받은 수많은 것들은 잊은 채 자신의 수고만 확대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인연은 주고받음이 아니라 같이 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함께 있음은 주고받는 조건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약속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존재로서 그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소중한 선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말의 부주의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더 함부로 하게 됩니다. 가까우니까 편하다는 이유로 말의 무게를 줄입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인연의 뿌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넌 원래 그래. 너한텐 기대도 안 해. 항상 그 모양이야.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 인연을 아무 이유 없이 멀어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향기와 같아서 가까운 이에게 더 짙게 남는다. 그 향기가 썩지 않도록 깨끗하게 가꾸어야 한다. 즉, 말은 멀리 있는 이보다 내 곁에 있는 이에게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남을 뿐만 아니라 그 인연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조용히 되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좋은 인연이 멀어진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인연이 정말 끊어졌는지, 아니면 내 감정이 멀어졌을 뿐인지는 한 번쯤 다시 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평생 인연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로 결정됩니다. 가까웠던 인연이 멀어졌다면 그 시간보다 그 사이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다시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연을 다시 이어가는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셨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어릴 적부터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형제처럼 지냈고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몇 해 전, 작은 오해로 멀어졌습니다. 서로 말을 아꼈고 시간은 흐르면서 더는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고요한 마음에서 다시 시작된다. 말이 아니라 정성을 담은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거라. 그리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이해를 구하거라. 그 마음은 언젠가 그대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무너진 인연은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불교는 말합니다. 인연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과 같아서 깨지고 상하고 잠시 멀어질 수 있어도 마음이 닿으면 다시 피어나고 다시 이어질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는 끊어진 인연을 회복하는 3가지 실천 방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말을 건네는 것보다 마음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관계가 멀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말해야 할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내면 깊숙이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그리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관계를 복원하려는 조급함인지, 혹은 상대에게 잘못을 묻고 싶은 분노인지, 그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 진심이 정리되어야 그 다음의 말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리면 말도 흐리고, 마음이 맑으면 말도 맑아진다. 먼저 마음을 씻고 입을 여는 것이 진정한 대화이다. 둘째, 오해를 바로잡기보다는 함께한 시간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 형제 같은 존재, 가족 같은 인연도 어느 날 갑자기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은 누가 옳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오해를 해명하려 들기보다는 그 인연 속에서 함께 웃었던 순간, 도움이 되었던 기억들을 먼저 꺼내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해는 바람과 같아서 쫓아가 잡으려 하면 더 멀어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추억의 등불을 켜면 조용히 잦아든다. 그러니 말하세요. 그때 너랑 함께한 그날이 참 좋았어. 내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 그 말 한마디가 멈췄던 인연의 시계를 다시 돌리게 만듭니다. 셋째, 기다림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멀어진 인연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 시간을 조급함으로 채우면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기다림으로 채우면 그 마음은 언젠가 상대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고 답장이 없어도 조용히 기다리는 것, 문자 한 줄을 남기고 연락이 없어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짜 인연을 다시 이어가는 성숙한 자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연은 잊지 않고 기다릴 때 다시 돌아온다. 그 기다림이 고요하고 따뜻할수록 인연도 더 단단해진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멈춰 서 있다면, 서로 오해하고 서로 상처받은 관계가 있다면, 그 인연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평생 인연은 실수하지 않아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끌어안는 태도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이어진 인연을 어떻게 하면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지혜로운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연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지켜냄의 기술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침 공양 후 제자들과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계셨을 때였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좋은 인연을 맺고 다시 돌아온 인연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연을 오래도록 지켜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의 잎사귀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곤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튼튼한 인연은 단단하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엮이는 것이다. 마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 버들가지처럼 지키는 인연은 유연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오늘은 이처럼 인연을 오래도록 지켜내는 법에 대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많은 인연이 처음은 아름답고 처음은 뜨겁고 진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금이 가고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연을 지키기 위한 태도와 노력을 게을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평생 인연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3가지 실천적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같은 자리에서 기다릴 줄 아는 태도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한 마을을 방문하셨을 때 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함께 해왔지만 요즘 들어 마음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인연을 끝내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처음 그대를 끌어당겼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멀어지는 것은 마음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다시 돌아보지 않아서이다. 같은 자리에 서서 다시 그 마음을 떠올려 보거라. 그 인연은 다시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때때로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조차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인연을 오래 지켜가고 싶다면 그 자리에 머물며 서로의 마음을 다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작은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은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작은 은혜라도 잊지 않고 그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것을 도덕적 책임으로 보았지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는 가장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제일 적게 합니다. 가족, 친구, 오래된 벗일수록 고마움이 당연함으로 바뀌고 결국 말 한마디가 몇 달, 몇 해가 지나도록 건네지지 않기도 하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인연은 고마움을 말할 줄 아는 사람에게 머문다. 고맙다는 말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도 당신이 있어서 참 좋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어. 이런 말들이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셋째, 다투지 않으려 하기보다 같이 웃을 시간을 더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에서 갈등을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등을 피하려 하지 말고 기쁨을 키워가라. 같이 웃는 시간이 많아지면 다툼은 저절로 줄어든다. 즉, 좋은 인연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는 시간이 많은 인연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산책을 하고 같이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관계를 지켜주는 가장 깊은 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올리시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같이 한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요즘은 대화가 줄어든 사람, 예전처럼 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은 작은 말 한마디, 짧은 문자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인연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이어졌다고 저절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매일같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자라고 견고해지고 오래오래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이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하려는 마음의 크기에서 피어난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크기만큼 인연도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하고 평생 인연을 만들어가는 삶의 지혜를 여러분의 하루 속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 깊이 남을 한 문장의 가르침으로 평생 인연을 가꾸는 마지막 여정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노년의 연꽃 연못가에 앉아 계셨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제자들이 조용히 둘러앉아 오래도록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난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평생 도반으로 살아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수행하며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로 말이 줄고 눈빛도 다정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물 위에 떠 있는 연꽃 하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꽃도 피었다고 끝이 아니다. 햇빛을 계속 받아야 하고 물도 늘 머물러 있어야 하듯 인연도 맺었다고 끝이 아니다. 지켜야 하고 길러야 하며 매일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생 인연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닌 매 순간 나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6번의 여정을 통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시간에는 그 여정 전체를 되짚으며 여러분 마음속에 한 송이 진실된 연꽃을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인연은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어떤 인연이 나를 찾아옵니다. 말을 고운 사람에겐 따뜻한 인연이, 마음을 여는 사람에겐 깊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둘째, 좋은 인연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존중, 인내, 그리고 베풀고자 하는 태도. 이 세 가지가 없다면 그 어떤 좋은 인연도 금세 바스라지고 맙니다. 셋째, 인연은 감정보다 이해가 앞설 때 오래 갑니다. 맞고 틀림이 아니라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 마음이 인연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넷째, 관계가 멀어졌을 땐 변명을 하기보다 그 사람의 좋은 기억부터 꺼내세요. 그 한마디가 돌아서던 마음을 다시 머물게 합니다. 다섯째, 기다림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여섯째, 말이 아니라 시간을 함께 쓰는 사람이 평생 인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생 인연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과거가 엉켜 있었다고 해도, 말하지 못한 오해가 있었다 해도 먼저 손 내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지금 오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내 삶에 진심을 나누고 싶은 이가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인연을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잠시 후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랑 있던 그때가 생각보다 더 고마웠어. 그 한마디가 또 하나의 평생 인연을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맺어질 인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인연은 자라난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무엇을 간직하고 있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인연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다시 잊고 싶은 인연,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지인에게의 공유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 한 번의 행동이 또 다른 마음과 연결되어 더 넓은 인연의 울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인간관계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인연이 자라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